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7월달, 8월달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순모임을 할 건데, 이때 특별히 계속 기도를 우리가 이제 순장 모임에서도 하고 또 이제 각 순에서도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이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독려하기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골방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또 멀리 있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7월과 8월에는 좀 기도에 또 우리가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에 이제 새로운 순모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에 관련된 거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큰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순 혹은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6장은 그 중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팔복에 관한 얘기가 있고, 6장은 이렇게 기도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 7장은 이제 율법이나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얘기했던 5절과 8절 이후에는 이제 주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는 이제 주기도도 배울 거고. 자, 근데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5절부터 8절만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네, 골방 기도. 우리 골방 기도는 뭘까요? 골방 기도. 네, 생각하면 안 돼요. 6절에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골방 기도는 뭐예요?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앞서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순장님들이 먼저 골방 기도를 하는 게 좋죠. 골방 기도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그냥 집에서 자기 책상이나 또 아니면 자기 잠자리에서 앉아서 혹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간구하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뭐 공부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이럴 때 기도도 하지만 그거 말고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선장님들이 우리 선원들을 독려하실 때는 기도 시간을 정하자. 근데 만약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순에서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오후 10시다. 그러면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는 1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선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는 그냥 오래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자기만의 기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2번, 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남녀호랑개교나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게 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 없이 막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서 그 교회사 역사에 보면 기도문을 암송해서 기도하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또 그런 건 또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문, 사실은 정식적인 기도문은 아니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확한 표현이죠. 주 기도도.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알려주신 것.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8절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1번에 3번 문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전지전능은요 두 단어예요. 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전지고요. 전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비하심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특별한 율법적인 모습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는 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특별히 시편 89편에 우리 새벽기도 때 뭐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자비하심. 영어로는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unfailing love라고 하거나 unfaithful 그 떨어지지 않는, 혹은 번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 읽고 나눠보세요. 기존 신자들에게 기도는 쉬워 보이더라도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는 무척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독백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도 나가지 않고 11조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죠. 심지어 목회자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고 오해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도리어 어린아이의 기도, 또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기도는 위기 상황의 해결책 혹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숨김없이 얘기하듯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슬픔, 실망, 괴로움,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 낙심되면 그 사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내용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소한 일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어린 자녀들이 제잘거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거 읽고 우리 문제 한번 보니까 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누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더 빨리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번 한 주는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좀 기도 생활을 좀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응답을 못 받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3절, 혹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를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즉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를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죠?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구해야 되려고 기도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순원들하고는 꼭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저는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혼자 말하는 거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앞에서 야고보서 4장에는 정욕으로 쓰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앞에서 즉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요한일서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하는 게 사실 이 기도의 1편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 방법이 있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요한일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뜻대로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 아주 여러 구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뜻이라는 게 뭐죠? 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내 정욕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순장 모임에서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굳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골방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는 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점이 뭐였어요? 우리가 골방 기도를 인증해 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카톡방에 순 카톡방에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우리 1청이나 2청 그런 데 올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청, 2청 방에 올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부끄러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순 카톡방에 올려서 골방 기도 인증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기도하는 모습을 셀카로 찍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성경책이든 뭐든 자기 빈 책상이라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시간에 골방 기도 한다.
그거면 돼요. 막 자기 방 좁은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방 찍지 말고 그냥 이거 쬐끄만 거 있잖아요. 책상 요만큼은 찍을 수 있잖아요. 빈 방이라도 찍어라. 내가 지금 골방기도 인증하고 있다. 골방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장님들이 우리 예를 들면 순 방에서 저 기도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글 쪼으면 그건 스샷으로 찍어서 예를 들면 우리 1청이나 2청 방에 올려줘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걸로 우리 순장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